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낯설죠? 우리 교회식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용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긴 이야기를 준비해서 내 말이 맞다고 증거를 많이 냈습니다. 누군가한테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대로 이야기 못하고 직선적으로 바로 이야기 못하고 둘러 포장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실제로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들었다 해도 이분이 지금 이런 얘기 하는구나 해도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맛이 없었다면 아마 여러분은 여기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설교할 때 마치 싸우는 사람처럼 설교를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싸운다는 말은 이 생각과 이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도 이만큼 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사과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둘러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다 잘 들어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선입견을 가지고 설교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너무 불필요하게 길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13페이지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거 사무실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안 갖고 왔어요.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4페이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한 주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여기서 조금 더 하나님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하고 저에게 귀한 성장의 시간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애들로 말하지 않고 저 마음에 있는 바를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설교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최대로 길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 한마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다.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이 세상이 바로 천국이다.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면서 실제 생활은 왜 지옥 같습니까? 천국이라면서 전쟁도 있고 천국이라면서 우리의 삶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오늘은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천국이라면서 우리는 왜 불행합니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에덴 동산 밖에 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산다면 행복하겠지만 에덴 동산 밖에 살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행복해지려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에덴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4강이 나오는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리고 나머지 2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는 지금 중동에 있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그쪽에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아서 영국의 고고학자 데이빗 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 갔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도 잘 공부하고 수메르 쐐기 문자도 잘 공부해서 드디어 에덴 동산이 있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지금 황량한 땅입니다. 에덴 동산은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은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 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 어디나 이 사람은 지옥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같이 살고 야 너무 좋고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지옥같이 살고 사는 게 고통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치 않고 우리를 이 인생 사는 동안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세상에서 사람이 불행해집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죄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따먹었나요?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 합시다. 제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누구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만약 나랑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누가 맞아요? 내가 맞고 그 사람이 틀려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 말은 틀려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에 벌 주면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어요. 쫓겨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가정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은 내가 맞고 너는 틀리고, 내가 가는 길은 옳고 너는 틀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삶,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 죄는 가인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죽였나요? 하나님께 둘 다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시기심이 일어나서 죽였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시기심, 이것은 언제 생깁니까? 경쟁심, 이거 언제 생기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 그런 생각 속에 경쟁심, 시기심이 생깁니다. 만약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평상시에 우리 동생이 양치기 하는데 양떼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어. 내가 동생을 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동생이 행복한 게 내가 정말 즐거운 일이야 하고 형 가인의 삶이 동생을 도와주는 일에 즐거움을 느꼈다면 동생을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형은 동생을 경쟁 상대로 삼았거나 아니면 동생이 나보다 절대 더 나을 리가 없어. 내가 항상 나아. 이렇게 우월감으로 살 때, 그때 우리는 가인처럼 나도 모르게 돌을 손에 쥐고 사람을 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세 번째는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입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은 원한으로 살았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겠다. 라멕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 누가 가인에게 잘못하면 7배 벌을 내린다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나는 77배로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 누가 내 마음에 아픔을 주었던 것,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것, 내 뒤에서 뒷담화했던 것, 그런 모든 원한이 이 속에 쌓여 있는 삶, 이것이 바로 라멕의 삶입니다. 거기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늘고 그래도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길 빌어줘야 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라멕처럼 원한에 사무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려면 한 5가지 죄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얘기인데 제가 3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네보다 낫다.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를 빌어주고 도와줄 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세 번째는 원한을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했던 행동 생각하면 원한에 사무쳐서 잠도 올지 않고요. 너무너무나 괴로워요. 그러나 그 마음 가지고 살면 라멕처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 동명이인 라멕이 있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어요. 셋의 자손 에노스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어요. 누가 미워질 때,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누가 나한테 잘못한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보복하고 싶고 원한이 이 속에서 올라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원한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노아 홍수 시대 때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쪽에 셋의 가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이쪽에 가인의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는 이쪽 셋의 가문이 타락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던 사람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언제 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정신을 따라 사는 이 숭고하고 고귀한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를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할 때,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사람들의 번영을 부러워하고 사람들을 쫓아 살아갈 때 그때 세상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남겨두신 구루터기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만끽하고 이 삶을 즐거워하면서 살지 못하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정말 그럴듯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미혹되어서 그들과 하나 될 때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예수님이 한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크게 한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핍박하던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다가갔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 손길을 거부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번영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세상처럼 그렇게 위대해지기를 바랄 때 교회는 이 세상과 동일해지게 됩니다. 세속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진실된 마음과 참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로 사용하셔서 여기에 있는 겨자씨를 가지고 새 나무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목사 네 속에 이 죄들이 다 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랬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가 원한을 풀지 않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네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더 크게 더 성공하는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살려면 이런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죄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쌓았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는 높은 탑을 쌓고 흩어지지 말자.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말은 말을 순종하고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할 텐데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바벨탑 때 어떤 일이 생겼죠? 말이 안 통해요. 소통이 단절되는 겁니다. 가슴과 가슴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말이 막히기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 불행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하거나 가인처럼 나는 네보다는 낫다 그렇게 하거나 라멕처럼 이 원한을 꼭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거나 노아 시대 때 백성들처럼 세상이 참 부럽구나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바벨 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내 이름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천국보다는 지옥의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모든 일의 목표는 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죠. 세 번째는 원한을 갚지 말고 용서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만원 버스와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내 발을 밟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나를 쳐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원 버스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밟힐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도 누군가의 발을 밟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원한을 풀어야죠.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좋은 거예요. 옳은 거고요. 이게 선구자의 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조그만한 그 터전 일 그거라도 소중히 여기고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담처럼 가인처럼 라멕처럼 그리고 노아 시대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고 내가 너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그리고 세속적인 성공을 부러워했고 원한을 풀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내 이름에 어찌하든지 내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기에 천국보다는 지옥의 삶을 경험해왔던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된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 용서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